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6장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축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혹시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혹시 히브리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 하시면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바라크 하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송축하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모양이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겠어요? 무릎을 꿇는 행위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 안에는 예배하다가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무슨 자리예요? 복 받는 자리. 그래서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 성경 본문에 우리가 문법을 보면 벌써 힌트를 주셨네요. 네, 어떤 단어를 꼭 잊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반드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강조해서 반드시 주겠다라는 얘기고, 또 여기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특별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또는 부인 있고 아내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같이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계속 내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계속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반드시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반드시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특별히 이 축복을 모세가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할 때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지금 이 시대는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했다는 얘기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입니다. 민수기가요, 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요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독특하냐? 자, 시간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할 날에. 자,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끝마쳤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인 출애굽기 40장에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은 우리도 다 헌당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성막 봉헌식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민수기 7장에 한 달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벌써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왜 이제서야 다시 언급을 할까?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어떠한 하나의 문장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장이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자, 지금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쓰는 성전의 기물들, 거기에다가 지금 기구들 다 뭐를 바르고 있어요? 네, 기름을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영어로는 anointing, 찬양팀의 이름도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샤흐라고 하는 말인데,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다. 아주 저렴한 표현이 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뭐 발라놨어요? 침 발라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을 붓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별되었다. 그리고 거룩해졌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 뭐를 부었을까요? 예,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만들 때도 뭐를 부었을까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모두 세울 때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또 누구예요? 사울을 뭘로 세울 때요? 왕으로 세울 때도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울 때도 뭐를 부었습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기름을 붓기 전까지 이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물건인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 때 들으셨죠? 오병이요, 평범한 음식이지만 누구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것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누구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이가 사회를 얼마나 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습 때는 더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딸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쓰이는 이 재료들을 원래 만들었던 재료가 있습니다. 이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2015년도에 나온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한 챕터 이름이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뭐라고요? 시띠나무. 그거는요,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쓰이는 재료들이 다 뭘로 만들었느냐?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냐? 자, 한번 보세요. 광야에 가다 보면은 간혹 저런 나무를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외로운 광야에 나홀로 딱 서 있는 나무예요. 보니까 그늘도 많은 게 아니에요. 꽃도 피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로 쓰기에는 별로 좋은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인터넷에 시띠 나무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부러져 있어요. 뒤틀려 있습니다. 때로는 잘하는데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재료로 쓰기에는 별로 시덥지 않은 그런 재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에 쓰였던 재료가 바로 뭐예요? 저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서 성막에서 쓰이는 떡상, 채, 널판, 분향단의 재료가 다 뭐예요? 이 시띠나무. 그러면 왜 이 나무를 썼을까요? 광야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나무는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맞습니다. 건조한 바람을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한 땅에 나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까? 견뎌야 돼요. 생명력을 길게 견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견디어서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시딘 나무가 누구와 비슷해 보이십니까? 누구와요? 바로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강야와 같은 세월 속에서 모진 바람을 맞고 견디고 힘들게 살다가 누구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나무와 같은 인생,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뒤틀려져 있고 볼품없고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료지만 거기에 뭐를 바르는 순간, 그냥 그거를 가공해서 썼으면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이지만 거기에다가 뭐를 바르는 순간, 기름을 바르는 순간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구별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시딘 나무와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귀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구별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그렇게 기름을 바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 차를 몰고 주차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는데 웬 아이들이 풋살장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길래 제가 가서 이제 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서 저는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서전주 중학교 애들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신흥고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신흥고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냐니까 여기 어디에요? 저기 그 뷔페집을 왔다가 교회에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풋살장이 보여서 여기 들어와서 공을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이니까 고3이라는 거예요. 고3이 참 귀하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공부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겠죠. 참 귀하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천국에 갑니까? 안 가면 서운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교회 나갔다 그래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죠.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네가 거듭나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교회에 꼭 나오라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집들이 다 멀어서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사람 없겠지만 천국에 못 가거나 기름 부음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거에 싫다는 거예요. 구별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구별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거룩하게 그거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그거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찬양을 부릅니다. 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오늘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저도 설교를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제 설교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설교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기름 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발라야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무리 씨띤 나무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뒤틀려지고 인생이 그냥 꼬이는 대로 꼬여서 볼품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볼품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거 뭐 한 사람도 먹을 것 같지 못할 것 같은 부족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손에만 붙들리면, 예수님 손에만 붙들리면 그 인생은 성막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법궤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되는 오늘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감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 기대감 있어야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설교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럼 그런 걸 제일 사모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기름 부음을 가장 사모해야 될 사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시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성막을 봉헌을 하는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한 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에야 기록을 하느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언제 등장하느냐? 민수기 1장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나손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민수기 7장에 가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왜 한 달 뒤에 기록이 됐냐 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배경의 지식이 있으면 7장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자로 이제 쓰임 받는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다가 7장은 한 달 전의 사건을 여기서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자원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옵니까? 리더들이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뭐를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제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구별되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들이 자원하여 뭐를 드렸느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드리는데 각 지파당 리더 우두머리가 소 1마리씩을 드립니다. 또 수레는 좀 값비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가 합쳐서 하나, 그러니 12지파가 드린 예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 12마리와 수레 6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의 리더들은 뭔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리더의 표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군림하는 거였어요. 지시하는 거였어요. 명령을 내리는 거였어요.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가하더라도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리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리더들이요.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한테 충격적으로 사진 한 장처럼 남겨주셨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를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뭐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종의 모습과 똑같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들도 섬기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하라고요? 주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에야 와서 21세기야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 없이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렇게 앞장을 쓸까? 그건 흔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힘든 곳에서 다 치우시고 또 앞장서시고 안내하시고 또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을 다하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그 리더들이 앞장을 서게 될 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드린 예물을요, 이제 사용을 하라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또 다른 명령을 내릴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놀라운 것은 이 리더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기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자원하여 드린 그 예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시김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에게 하셨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앞에서 3장과 4장의 레위 지파의 직임을 배웠습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7장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각 지파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뭐라고요? 각기 직임대로. 요즘의 표현으로 따지면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자, 보시면 공평하게 딱 3등분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무라리 자손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왜요? 그들이 나르는 것이 바로 뭐냐?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들, 널판들, 그런 거 날라야 되니까 소라, 수레를 제일 많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천들을 날라야 되니까 조금 덜 줬던 거고요. 고앗 자손은 수레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법궤를 옮기고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 뭘로 옮겨야 되니까? 어깨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기 직임대로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5달란트를 주시지? 나는 이렇게 은사를 좀 많이 주시지? 아니요. 자,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성가대에 쓰임 받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이 교사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한 분의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등록을 하게 됐느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가, 그분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영혼을 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그분은 비전이 뭐냐? 다음 세대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그걸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직임과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잘못돼서 5달란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조차도 간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달란트를 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 주인의 칭찬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균등하게 동일하게 배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은사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그 개념하고 달라요. 공평하게라는 개념은 똑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각자의 직임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레나 이것들을 이렇게 다 레위 지파한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2지파, 자, 이제는 리더가 바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바칠 차례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는 누가 바쳐야 돼요? 백성들이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다 일일이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모아서
대표로 드리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이르시되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 3분 정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한번 보세요. 몇 절까지 있는지. 몇 절까지 있어요? 80 몇 절까지 있어요 오늘? 성경 9절까지요. 가장 성경에서 긴 절수가 있는 게 시편 119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절이 있는 게 민수기 7장.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읽다가 도전하고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면 오늘 사실은 1절부터 제가 89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왜요? 오늘 11절까지는 이러지만 12절부터 83절까지는 12지파를 드린 것을 지파와 이름만 바꿔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84절부터 마지막 89절까지는 그동안 드린 예물들의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궁금해야 되잖아요. 왜 오늘 11절 말씀처럼 아니 한 지파 한 지파 하루하루씩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그거를 왜 성경에 다 지파별로 어차피 똑같이 드리는데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일을 간편하게 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뭐에게 한꺼번에, 아니면 2시 짝을 짓든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든지 세 지팔로 뭔가 짝을 짓든지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훨씬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지파가 하루씩, 총 며칠이 걸렸겠어요? 12일 동안.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지파가 드리는 그 예물은요, 한 지파가 대표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내 지파가 빠졌다고, 제가 구역을 다 언급하는데 내 구역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요, 한 영혼도 안 받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지파는 자신의 지파가 언급이 되고 자신의 조상이 언급이 되고 자신의 가족이 언급이 되었을 때 감동이 물밀듯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어.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가 성막, 우리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유다 지파 밑에 뭐가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서대로 쭉 드리게 됩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다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나손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지만 그 유다 지파가 모아서 대표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만 빠지고 다 한꺼번에 드리고 있어요. 속건제가 왜 빠졌냐면 속건제는 특별한 죄를 범했거나 그럴 때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드렸어요. 자, 그러면 뒤에 지파도 다르게 드린 게 아니라 앞장선 사람 따라 똑같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누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녀가. 유다 지파가 행한 걸 보고 스물론이 그대로, 이세갈이 그대로. 그럼 유다 지파가 왜 가장 먼저 드렸을까요? 나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주님 앞에 잘하면 그 밑에 있는 구역원들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주님 앞에서 섬기고 성도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는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가 있으면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에요? 제일 겁나요. 부모를요.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지금 12지파가 드렸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주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광야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전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물이라고 하는, 내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카리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카리브가 바로 무슨 뜻이느냐, 가까이예요. 가까이 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헌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물건을, 이 예물을 받는 것을 왜 기뻐하실까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도 한 아이의 드림, 그걸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렸을 때 주님은 그걸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는요 이렇게 공동체성을 띠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뭉뚱거리돼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신전주 교회에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드릴 때도,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다 뭐가 있기를 축복합니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신전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뭐하기를 사모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기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그런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신전주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를 사모하세요.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석과 자원해서,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예물을 준비했을 때 이 예물은 어떠한 도구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